오늘 사무엘하 22장 26절에 31절의 말씀에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릴 때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인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내 세계를 만들면서, 나의 지혜의 세계를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면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힘이 어디서 와요? 내가 밥을 먹고 음식을 마시고 영양분을 섭취하면 내게 힘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 내게 힘이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근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나의 힘의 근원, 나의 힘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 힘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힘의 근원에 접수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개별적인 존재야. 나만 특별한 존재. 나만이라는 것이 됩니다. Only for me.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세계만을 위해서, 나의 우주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라만을 위해서. 나라라고 해서 그것이 국가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동체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가려는 그 방향과 결단과 그 고백들이 빠져 있는 가족과 나와 공동체와 나라와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맺히기로 원하는 열매들을 맺히게 하지 못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 생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하다는 의식들이 생겨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창고를 쌓아두고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밑에 놓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이기주의라는 것이 시작된 그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으면서 그것을 선하게 포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정의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선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말하고 진리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안에서 맺혀진 열매들을 볼 때 그것들이 맺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나는 힘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오고 있다고 성서는 무한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증언을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나의 중심적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나의 이웃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크게 되려고 하고 그들 위해서 저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내 밑에 놓고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뜻들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것들을 하고 다녔어요. 당신 나라 임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게 해주세요. 내가 더 큰 거 얻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생각과 가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이기적인 생각의 근원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들에서 나타난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내가 당신 우편에 내가 제일 큰 자,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거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향의 여러 가지 걱정들과 불안들과 두려움들을 없애는 그 길로 부분적으로는 갈 수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들에게 그러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앞에 문제들이 사라져버렸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들을 예수님께 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사람은 그들 중에 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마치 내가 이제는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다시 나라는 그 내 우주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 속으로 다시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한다고 얘기하지만 의사는 치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사는 그것을 싸매고 꼬매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겠죠. 그 병든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라낸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에요. 치유하는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치료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꼬매고 싸매고 잘라내고.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되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리 꼬매고 싸매고 꼬매놨어도 피 안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꼬매고 싸매놨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자연적으로 아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 자연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세포들이 기동하고 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줄에 힘을 주시는 게 내가 뇌에서 명령해가지고 힘을 줘라. 이렇게 해서 힘을 준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문명과 이 삶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내면은 이미 썩어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물질로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물질 앞에 복종하고 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물고기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물고기의 뼈와 살을 만든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 간단한 원리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마치 이것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대박이 났으면 내가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교만 충만해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룬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해지고 아무리 나에게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고레스와 같이 되는 거예요. 미친 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도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마치 풍성하고 풍족하고 나는 잘 되었어. 나는 잘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 신앙인들 속에 더욱더 깊이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그 정도로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 이기적인 자아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지혜가 생겨나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지배하고 다 정복하고 다 다스려야 돼요. 내 발밑에 다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원형, 사자굴의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어린아이들과 뛰노는 그 광경이 바로 이 자연의 어떠한 법칙입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이 깨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 터 위에다가 정의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감춰진 자아, 내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 이기적인 자아는 그대로 숨겨두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이것들이 힘으로 붙고 권세로 붙고 명예로 붙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지금 손가락을 탁 해서 움직였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 라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궁극적으로 다시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만이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그 상태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삶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비와 곡식들에게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마치 나는 곡식만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에너지바 먹으면 내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에너지들을 깨닫지 못하고 힘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멘. 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요, 목사님. 네? 저도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몇 개는 뽑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매 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발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내 지금 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몸의 움직임들, 삶의 움직임들, 자연의 움직임들, 우주의 움직임들, 하나님이 지금 지탱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공기가 있으니까 마시지. 당연히 공기 주어지는 거 아니야? 이 공기 우리가 숨 몇 분만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뇌가 썩어서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며칠만 못 마시면, 음식은 안 먹어도 사는데 물 며칠만 못 마시면 인간은 그냥 말라서 죽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이 물이라는 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이 공기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움직일 수 없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몸에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숨 쉬는 것, 허파가 움직이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심장 뛰지 말라고 하면 안 뛰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손가락 움직여. 이것만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 외에 훨씬 더 내가 알지 못한 영역에서 수많은 신경들과 조직들이 내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이 몸의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느끼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저 내가 가야 되는 얻어야 되는 취해야 되는 것이 안 취해졌기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고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 내가 명령하면 다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진리야.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 진리야. 정의야.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에서 우리를 그 생각하는 존재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너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 네 몸을 봐. 이 온 세상을 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붙들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나라는 것에, 나의 우주에 갇혀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우주, 그것도 우주예요.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그 우주에는 내가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힘을 줄 때 힘이 들어간다는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버리고, 우리의 소우주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다시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모든 것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가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방패 삼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나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무기와 지팡이와 모든 방식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우주 안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인간들은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 성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성취가 얼마나 가냐는 것이죠. 한 제국이 한 세기를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큰 나라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던 것이 바로 이 인간 히스토리의 나라들입니다. 로마라는 나라,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바벨론,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완전한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한한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를 지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기쁠 때예요. 어떠한 것들이 단적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쁠 때 또 그런 힘들이 나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시고 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발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축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쟁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쟁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나라는 것을 깨고 나와서, 털고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셈에서 기쁨의 물을 기를 수 있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계속적인 마르지 않는 샘을,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까지 나를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너를 붙들고 있는 존재로서, 너의 자율신경계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머리카락까지 새김받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임마누엘, 너 그거 믿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정말 하자는 것이죠. 아니요, 목사님, 내가 힘을 줬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내가 힘을 줘서 움직였으니까 된 거예요.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이는 그 부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힘의 밖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영역으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실까요? 나를 좀 강권적으로 붙드셔가지고 칙 이렇게 좀 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원 상태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있는 이 상태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나의 우주를 만들려고 발버둥거리고 서로 쟁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그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그 세상에서 이미, 모태도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태아는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세상의 전체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큰 세상에서 태아가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미 의지하며 살았던 그 인간,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상태를 발견할 때 많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 가운데서 이런 것, 어떤 일들이 드러나도 고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기쁨이 오든 평안이 오든 부요함이 오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의 모든 공급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구나. 내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근원의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있다는 그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결국 나의 우주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고통들을 해결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하나님의 우물을 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놀라운 에너지, 끊어지지 않는 그 무한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웃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것을 들을 때 마음이 쌉쌀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없는데 기뻐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 상태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음의 상태가 아니고 없음도 있음의 상태이고 없음도 풍요함의 상태이고, 풍요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부요함과 풍요함과 없음과 있음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에너지, 그 놀라운 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발견하고 매 순간 발견하고, 잃어버리면 또 발견하셔야 돼요. 잃어버리면 또 발견하셔야 돼요. 매 순간이 아니고 매 초를 쪼개서라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복이 되라 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드러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들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의 기쁨의 샘에서 우물을 기르며 영원히 끊이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들을 끌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